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89쪽 누가복음서 2장 10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고쳐서 번역한 연이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만민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No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NO, No 크리스마스입니다. Yes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No 크리스마스입니다. 저는 언젠가부터인가 모르게 오랫동안 그 크리스마스가 다가서게 되면 두 가지 이미지를 언제나 동시에 떠올려 왔습니다. 하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온 세상이 눈으로 덮여진 하얀 세상의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언제나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리워하고 또 기다려왔던 것을 제 어린 시절서부터 시작된 저의 소박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인이 되고서부터 언제인가 모르게 화이트 크리스마스와 함께 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미지가 언제나 떠올려졌습니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No Christmas is better.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없는 게 더 나아 하고 말하고 싶고 울부짖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에 제가 눈이 떠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2017년 12월 18일 샤이니의 김종현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 지었습니다. 그 기대가 촉망되는 그 가수의 나이는 정말 안타깝게도 인생의 절정기에 있어야 될 만 27세였다고 합니다. 샤이니의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를 얻고 또 한때 행복감에 젖었던 사람들에게 혹은 그 유가족들에게 금년 크리스마스는 분명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노 크리스마스라고 울부짖고 싶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샤이니가 스스로 자살한 것만으로도 모자랐는지 또 며칠 뒤에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의 화재는 정말 엄청난 충격을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안겨다 주었습니다. 낮에 명절을 예비하는 뜻으로 목욕을 갔던 여성들이 그 여탕 속에서 갇혀서 질식되어서 죽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런 일을 겪게 되는 유가족들에게 또 친지들에게 금년 크리스마스가 화이트 크리스마스일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품고 있는 크리스마스는 노 크리스마스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더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더 인생이 갑갑하다 못해 깝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왠지 모르게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도 시선을 마주치는 것조차도 힘들어지는 계절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조금만 살펴보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국제적으로 눈을 돌려보면 시리아 난민들의 그 비참한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할 말을 진실로 잃게 만듭니다. 또 미얀마 그 아름다운 불교 국가의 그 변방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로힝야족의 그 핍박과 학살 사태는 정말 우리로 하여금 종교라는 게 뭐고 민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묻게 됩니다. 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을 하기를 크리스마스다, 선물을 준다는 게 위로가 되겠는가? 그들에게 정말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이렇게 다가설 수 있을까? 네, 그들에게는 차라리 크리스마스 시즌이 없었으면 좀 더 견디기 좋고 또 그냥 무심히 지나갈 수 있는 평범한 날들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더 편안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아름다운 건축을 하고 대성전을 짓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복음의 성장을 이루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당당한 중추 세력이 되었다. 이렇게 교회가 건물 자체로서 웅변하는 듯한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는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가 그냥 편안하고 따뜻하게만 받아들여지던 시대는 지나서 교회라는 건물 자체가 주는 그 웅장함이, 그 세련됨이 사람들을 압박할 수도 있는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되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쪽방촌에 있던 사람이 그 거대한 교회 건물 속으로 들어갈 때에 어떤 보이지 않는 눌림을 느끼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또 근근히 한 달 한 달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그 찬란한 건물 앞에서 불편하고 어두워지는 심정을 숨길 수가 없지는 않을까 하는 저 혼자만의 우려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좀 더 그 없는 사람, 힘든 사람,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하여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시야에서 교회라는 건물 자체가 주는 메시지, 또 교회가 느껴지는 그 어떤 끼리끼리만의 문화가 보여주는 분위기,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가 깨어나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교회 앞에다가 플랜카드를 이렇게 걸면 어떨까? 노 크리스마스이고 싶은 분들을 위한 예배, 교회가 됐다 싫어진 사람들을 위한 예배, 이런 걸 좀 드려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왜 그러냐면 교회는 너무 제가 쓰는 용어로 교회 문법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도 익숙해서 너무도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인데 없는 사람, 또 빼앗긴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편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금할 수 없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참으로 대조적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만민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Is that so? 정말 그렇습니까? 하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혼자 생각했어요. 이 구절이 만민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전 크리스마스 싫어요. 그 모든 사람이 선물 사러 다니는 꼬라지 보는 건 난 싫어요. 그들이 싫어요. 왜냐하면 난 선물 살 돈이 없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 크리스마스가 싫어요. 왜냐하면 나는 함께 할 그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성경은 만민, 영어로 구태여 번역하면 all people, 모든 사람에게 전할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좋은 소식일까요? 그게 좀 꺼려지는 소식일까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 본문에서 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돈이 있고 직장이 있고 건강하고 모든 게 되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겠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그다지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크리스마스 때 다른 친구 애들이 받은 선물을 이렇게 자랑하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무슨 자동차를 이렇게 선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자동차가 이렇게 끄는 거였어요. 그 바퀴가 달려서 이렇게 끄는 거였는데 교회 마당에서 내가 너무 좋아서 그걸 이렇게 몇 바퀴 이렇게 끌고 다녔어요. 트럭인지 뭔지를 하여튼 끌고 다녔던 거로 기억되는데 이웃에 사는 내 친구, 그 동기가 이렇게 물끄러미 보더니 너는 참 좋겠다. 근데 난 그때만 해도 이런 순진한 생각이 있었어요. 너는 뭐 받았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드느냐 그랬더니 친구가 나는 별로 못 받았어. 그러니까 못 받은 거죠. 별로 못 받은 게 아니라 못 받은 걸 별로 못 받았다 그런 거죠. 근데 그 순간 알았어요. 이 크리스마스가 선물을 못 받는 아이들에게는 안 좋은 날이구나 하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이거 너 가져 하고 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네가 주는 게 더 서글프다.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네가 주는 게 더 서글프다. 이제 그러죠. 그러면서 나중에 그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성숙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선물로 주려면 네가 준비했다가 포장해서 나한테 전해줘야지.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네 걸 나한테 주면 그게 어떻게 내한테 선물이 되겠니? 네 선물을 빼앗는 게 되지. 그런 얘기를 해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노 크리스마스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울고 있을까? 누가 어둠에 빠져 있을까? 누가 괴로워할까? 누가 좀 불편할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서 교회가 좀 사람들에 대하여 따뜻한 시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친척들 가운데 누가 가장 조금 쓸쓸한 그런 크리스마스를 맞이할까? 누가 조금 외로운 크리스마스를 맞이할까? 이제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 크리스마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사람들 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기암 환자들 여러분들이 가정해 보십시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그들이 이걸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면 celebrate 이렇게 무슨 축하하고 흥겹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될까? 이런 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잃은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좀 더 마음 따뜻하게 그리고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그 태도와 자세를 조금 고쳐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건강하고 살 날이 많이 남아있는 우리들은 정말 그 엄청난 축복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는 이미 자연적으로 눈이 안 내렸지만 화이트 크리스마스인 게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을 잃은 이들, 정말 우리 주변에 그 안병동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어찌 병만을 얘기하느냐 싶겠습니다만, 그렇죠. 얼마나 많은 병들이 있습니까? 불치병들이. 근데 이게 대표적이라 이제 말씀드린 것이지요. 두 번째로 사람에게 처절한 배신을 당하여서 쓰라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게 누구에게인가에서 그 배신을 당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인생에 엎어진 느낌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정이 깨어지고 사람들이 헤어지고 그냥 한때 연인이었던 사람들이 원수가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격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피해자가 되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되살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참 막막하기만 합니다. 저는 답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곁에 여러분들이 있어 줄 수 있다면 그게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선물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노 크리스마스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물질의 핍박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고 한 달 한 달 월세 내고 그냥 살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의 여유나 치장이나 이런 것은 신경 쓰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로 인해서 어둠을 겪는 이들, 여러분들이 그 모든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때 돈 쓰는 일에 대하여 굉장히 겸손하셔야 되고 굉장히 감사하셔야 된다는 걸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상기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제가 이 크리스마스 때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국권의 보호가 없이 그냥 한 대로 내쫓기고 있는 난민들입니다. 이제 시리아에만 난민이 있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에도 엄청난 난민이 있습니다. 근데 또 버마에도 미얀마에도 난민이 또 지금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국가의 그 압제로부터 오히려 피신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줄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노 크리스마스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만민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게 좋은 소식이라면 이 좋은 소식을 들고 나가야 될 사람이 있고 그 좋은 소식이라고 분명히 믿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증거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에게인가 노 크리스마스이고 싶은 사람에게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을 살피고 눈을 좀 돌리고 인생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감각을 좀 가지셔야 되겠다 하는 걸 이렇게 느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제발 크리스마스 시즌만이라도 자기를 끌어안고 사는 인생을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나만 끌어안고 사는 인생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굿뉴스가 돼야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좋은 소식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특히 크리스마스가 되면 더욱더 챙깁니다. 받아야 될 거 받아야 되고 먹어야 될 거 먹어야 되고 놀아야 될 거 놀아야 되겠다. 이 삶 챙김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시는데 이거 좀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시야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아이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이루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 주는 가정은 거의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물만 주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의 메시지를 또한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인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세월이 그냥 지나가게 되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기억이 나는 건 선물 받은 기억밖에 없고 예수님의 면모를 접하게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크리스마스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런 크리스마스의 이름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이런 크리스마스는 뭐라고 부르는지 그 경제학 용어라 모르십니까? 쇼핑 크리스마스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쇼핑 크리스마스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쇼핑 크리스마스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이 맞히시면 설교 막바로 끝내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쇼핑, 영어로는 쇼핑, 크리스마스의 반대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근데 하여튼 뭐 비슷하게라도 맞추시면 그러니까 쇼핑 크리스마스 뭔지 알겠죠? 선물을 마음에 품고 선물을 찾아다니고 선물을 포장하고 선물을 나눠주고 이제 이게 쇼핑 크리스마스이고요. 쇼핑 크리스마스 말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쇼핑 크리스마스의 반대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쇼핑이고 그러니까 쇼핑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선물 개념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고요? 나도 또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품어야 될 그 크리스마스는 어떤 크리스마스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쇼핑 말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이거 맞추면 설교가 금방 끝나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이렇게 막 낭비하고 계시네요. 이거 안타깝네. 이거 얼른 끝내야 되는데. 이거 뭘까요? 예? 예. 네? 자승이요? 자선이요. 예, 우리 사모님 거룩하시잖아요. 자선 크리스마스랍니다. 자선 좋지요. 예, 굉장히 훌륭해요. 그러니까 틀린 말 아니고요. 예, 맞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가 있을까요? 네? 네, 자선을 맞는 거로 할까요? 자선이라고 해도 맞는데 다른 용어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outreach. outreach라는 말은 뭐냐면 외로운 사람을 향하여 손을 뻗는 겁니다. 괴로운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outreach.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힘든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찾아가야 됩니다. 힘든 사람 내가 찾아가야 됩니다. 외로운 사람이라고 그러면 전화라도 걸어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손 뻗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자선이라는 말이 맞지만 아울리치를 얘기한 거나 아울리치는 자선은 뭘 공급해 주면 돼요.
근데 아울리치는 뭐냐면 내가 몸을 움직여서 손을 뻗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주는 거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고 손을 잡아주는 거고 함께 우는 거고 함께 국을 말아서 밥을 먹는 거고 뭐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마스에 좀 그런 의미 있는 행사를 좀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주변을 보다가 이제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안 풀린 사람, 안 되는 사람, 그 못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척들 리스트를 쫙 뽑으시면 잘 나가는 친척들 있지요? 그 미운 사람들 쫙 제끼시고 조금 뭐 일이 안 풀려서 되는 일 없는 집안 있죠? 예, 그 한우 갈비라도 좀 사주시고 아멘이 절대 안 나올 줄 알았어요. 한우 갈비라도 좀 사주시고 그게 어려우면 뭐 뷔페집이라도 데려가시고 좀 얘기하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또 특별히 뭐 하셔야 됩니까? 돈 찔러주시고 찔러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무도 모르게 살짝 돈 주라는 말입니다. 살짝 돈 찔러주시고 거룩하게 돈 봉투 건네지 마시고 살짝 찔러주시고 이렇게 힘 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사모님 덕분에 짧은 설교 듣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